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구약 성경 105쪽에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도하심의 역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늘 구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참 역설적인 것이 있어요. 이 역설적인 게 뭐냐면 우리 눈에는 안 좋아 보이는데 그게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는데 그게 나한테 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에는 우리 눈에는 좀 안 좋고 불편해 보이고 힘들고 고생스럽게 보이는데 그게 우리를 위해서 유익이 되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하심의 역설인데, 자,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실 때 빠른 길, 첩경,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이제 광야로 돌렸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면 순적하고 또 좋은 일들이 많아야 될 텐데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무슨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까?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흘 길을 걸어서 물을 얻지 못했다. 사람이요, 물이 가볍게 여길 게 아니잖아요. 하루 동안 여러분 물을 못 마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 장전만 60만 명이고 처자식과 노인들이 따라오면 100만 명 이상 되는 가족들이 이렇게 물을 얻지 못했을 때 그 위기란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22절 앞에 보세요. 앞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모함에 인도하며, 여기서 모세가 개인적으로 인도한 게 아닙니다. 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앞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결국에 뭐냐면 물을 얻지 못하는 결핍의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는데 생명의 위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하시나? 자, 이 물의 부족, 이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길 원하시는 그런 계획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길을 갔지만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길을 통해 내가 어떤 훈련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준비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자, 22절 보면 22절을 다시 보면 며칠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흘 길.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광야로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가져갔겠어요? 안 가져갔겠어요? 여러분 어디 가면 물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가져는 가죠. 당장에 써야 되는 물은 가져가는데 그 사람의 준비한 물이 며칠을 못 버팁니까? 사흘을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뭘 훈련시키냐면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훈련시켜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자조할 수 없다. 자조가 스스로 돕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셀프 헬프인데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뭐냐면 자조 정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또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인용했던 공병호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뭐 몇 년 전에는 전부터 유튜브 정치 방송에 막 끼어들어가지고 조금 좀 그렇긴 하던데요. 참 저 사람 예수 믿으면 딱 좋을 사람이 됐는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동안 예수 믿기에 부인이 교회를 다녔고 집에서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회심한 사례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는 자조 정신이 강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이성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가방끈이 길기 때문에 예수 믿기 어렵다고 얘기해요. 자기 그래서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조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뭐 도와달라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부끄러워 여긴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방법 찾아서 해결하면 되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스스로를 책임지는 것을 사흘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한계와 연약함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김훈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이순신에 대한 소설을 쓴 분인데요. 이 하얼빈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안중근에 대한 소설을 다뤘어요. 거기 보면 이제 안중근 의사가 어떻게 이제 이 돌을 이렇게 제거해 가는지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부인이 어쨌든 밖을 도니까 남편이 뭐 이제 행장을 차리는데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안중근이 그랬다는 거예요. 먼 길을 갈수록 행장이 조촐했다는 거예요. 우리 멀리 가면 막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데 남편이 가까운 데로 가나 멀리 가나 부인이 뭘 보고 알았냐면 행장이 조촐하면 멀리 간다. 그럼 뭐겠습니까? 거기 가서 현지 조달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광야로 나가서 약속의 땅을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필요한 준비를 우리 스스로 다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왜 그런가? 5절 말씀 봅시다. 5절 15장 5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읽어볼까요? 시작.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았도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5절 보면 홍해 바다 물로 그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킬 수 있는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 하나님이 25절 보세요. 25절 모두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쓴 물을 하나님이 뭘로 바꿔주셨습니까? 단물로 바꾸셨어요. 왜냐하면 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주님의 인도를 따랐는데 부족하고 생명 위기에 처하고 고난에 처하게 됐나? 우리는 나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존재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잘 살아왔다 자부심 느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훈련이에요. 두 번째는요 22절 보면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분명히 물을 얻지 못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물 부족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물론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의 위기를 조금 넘기니까 뭐가 나오죠? 샘 12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일시적이다. 사람이 병든 이유가 뭐냐면 고난을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면 병이 납니다. 마라의 쓴물의 그 쓴 경험은 일시적인 고난이었지 앞으로 계속 물 없으면 우리 어떡하지?
이 생각에 사로잡혔으면요, 출애굽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누가 안 가르쳐도 부정적인 거는 계속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아니 지난 며칠을 지내오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 집안에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게 일시적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그게 계속되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그게 계속된다, 이게 영속적이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병이 들어요. 마음이 병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거 참고 견디면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고난이 올 때 이거 일시적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하다. 쓴물을 넘기니까 샘이 12개가 준비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24절 보십시다.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요. 자, 첫 번째는 아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자주할 수 없다는 거. 두 번째는 일시적이다, 고난은. 세 번째는 뭘 훈련시키시는 거냐면 자기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해라. 자, 이게 뭐냐면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뭘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뭐 때문에요? 물이 없어서 원망했잖아요. 이거 며칠 만에 원망한 겁니까? 사흘 만에 원망했죠. 원망 직전에 오늘 우리가 15장 22절부터 읽었는데 사실 15장 1절부터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뭐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너무 기뻐가지고 춤추는 내용이에요. 그 춤추는 내용인데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춤을 췄어요. 자, 이 춤이 물이 없는 고생의 상황에 딱 부딪히니까 이 춤과 찬송이 뭘로 바뀝니까? 원망과 삿대질로 바뀌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원망을 찬송으로 바꾸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금방까지 찬송 부르고 춤추고 했던 사람들이 물이 부족하다라는 문제, 고생스러운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그 찬송은 온데간데 없고 원망하고 모세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만 남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이다. 나는 안 그렇겠지 간에 그게 내 모습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연약함이란 건 뭐냐면 너무 쉽게 흔들리고 깨지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과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필립 그레엄 리켄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마라의 문제는 쓴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쓴 마음이었다. 존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단물을 주실 수 있으셨다. 하지만 쓴물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숨어있던 쓴 마음을 드러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신 것이다. 비록 쓴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라고 이 부분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원망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연약한 내 믿음이 드러난 거다. 그 내 안에 있는 쓴 마음이 드러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왜냐면 참 기가 막히는 게요. 이 원망이 처음 나온 거잖아요. 이 원망을 초기에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망을 초기에 잡았으면 되는데 이걸 초기에 잡지 못하고 내버려두니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원망이요 계속 커져가요. 그래서 마침내 민수기에서 모세가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오라고 보냈는데 가가지고 10명이 와가지고 그 땅을 악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이고 10명의 악평에 귀를 기울이면서 온 밤을 울며 불며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됐다. 너희는 자격이 없다. 하고는 40년 광야를 헤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해결되지 않았던 쓴 마음, 원망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수 있으나 가만히 보면 속기 쉬운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원망이 발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그래 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내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일종의 구원이라고 본다면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성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된 게 아니고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야 되는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의 약함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6편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한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기억하지 못하고 거역했다. 어려움만 생기면 거역했다. 뭐 때문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원망을 다스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순간인가 잘 이겨나왔다 생각했지만 또 어려움이 오면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인데 그때 뒤를 돌아보고 그때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내가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고비고비를 넘겨왔는지, 그러면 한 발을 떼고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서 올바른 믿음에 판단할 수가 있어요. 뒤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은혜를 찾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살아가나 바쁘게 살면 안 된다. 열심히 사나 바쁘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열심히 살지만 어느 순간인가 멈춰서, 하루에 어떤 순간에 멈춰서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돌아봐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냐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그냥 비어있는 가운데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마음속에 여러분도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도 회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 자신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수요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지만 갈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매일매일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자, 25절 보십시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여기 보면 네 번째는요, 뭘 가리키냐면 기도의 삶을 가리키셔요. 자, 25절 앞에 보니까 모세는 원망 안 하고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어요.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 훈련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원망하고 탓을 하고 그게 일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어려움이 오면 고민하고 혼자 막 괴로워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그것에 익숙해져 있었다면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서서히 바뀌어갔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쓴물을 마실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달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물을 치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뭘 만드셨습니까?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는데 여기에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쓴물을 단물로 바꿨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 요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아니라 요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 밑에 배후에 존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망하는 변망덕한 백성들을 위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한다고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쳐다보시고 바라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시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그 가운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안 따라왔습니까? 그렇지만 10가지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 이끄시고 유월절의 역사를 치르시고 홍해바다 앞에서 또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바다의 길을 여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거기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물이 없다고 지금 기도할 생각보다는 원망할 생각부터 하고 있으니 그런 백성을 보고 하나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마는 그런 그들을 위해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을 때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그런 패역하고 원망하고 배은망덕한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가 아니라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좋습니다. 한나처럼 신음소리라도 좋아요. 신음이라도 하세요. 신음이라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새벽 기도에 아브라함이 며느리감 구하러 가는 여정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말씀 묵상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늙은 종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자기 고향에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은 고향에 가서 어디서 신부감을 구해옵니까? 어디 무슨 맞선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종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요.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우물가에서 이제 여인을 아름다운 처녀를 만나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으로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게 뭐냐면 그 종의 충성된 마음을 하나님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시간이 분량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막 답답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원수의 비밀이 친 그물에서 나를 빼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그물에서 나를 좀 빼내주세요. 지금은 내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게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거를 지금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끝으로 보십시다. 26절 보십니다. 26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이 왜 인도하시는데 물이 부족한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셨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원하셨던 것 다섯 번째가 뭐냐면 26절을 잘 보세요. 매우 독특한 하나의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하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뭐에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뭐에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하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명령과 규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원래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이 언제 반포하셨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포하셨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지금 이 마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 오리지널이 여기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여기서 이게 튀어나왔나? 고난의 때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쓴 물 앞에서 그 쓴 물을 치료하여서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
이 치료한다면 라파잖아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 말과 계명에 순종하라는 가르침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 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고난의 때 신앙적인 걸 배워야 됩니다. 고난의 때 배운 것이 없이 그냥 나와버리면 그 고난은요 우리에게 오히려 더 고생하고 아픔만 남겨둔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련이 돼요. 성장이 돼요. 이게 사람이 갑자기 성장해져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분을 얘기해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하신 하나님이 그냥 환경적인 것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 있는 영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런 상처받은 것, 부패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쳐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을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건강한 몸 가지고 나쁜 짓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은 멀쩡한데 영혼이 병드니까 그 몸 가지고 불의의 병기를 만들잖아요.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건강이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보면 먹는 것도요 고단백질만 찾아 먹고요 근육도 막 이렇게 힘이 세가지고요 나쁜 짓은 다 해요. 경찰도 말리지 못할 정도로 힘이 센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뭡니까? 심령이 죄로 덮으니까 그게 완전히 남을 해치는 폭력적 도구가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심령이 고쳐지면 이 육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때는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원망한 걸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따라가다 보면 그 가운데 복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여러분들만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우리 정리합시다. 22절 앞에 인도했는데 22절 끝에 물을 얻지 못하는 길로 인도됐다. 왜 그렇게 하셨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잘 따라갔는데 왜 어려움이 생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역설이 있어요. 5가지 우리 다시 정리해 봅시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자조할 수 없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두 번째, 고난은 일시적이다.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세 번째, 자기를 이해하라. 나는 참 찬송 부르다가도 순식간에 원망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다. 네 번째, 기도의 삶을 배우라. 힘들고 어려울 때 모세처럼 부르짖으라. 5번째, 고난의 때 순종을 배우라. 배움의 기호로 삼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설에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잘 깨달아서 우리가 이 어려운 고비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도 물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또 셈을 얻게 하실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저 낙심만 하고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교훈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잘 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같이 찬송하시고 오늘 말씀 가지고 자유롭게 5분 이상은 통성으로 5분 정도는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십시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 하여 일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하초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에
걱정 버리고 입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입서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입서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2절만 한 번 더 합시다. 시험 환난 당해도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에 걱정 버리고 입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말씀으로 이겨냅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인도하셨지만은 그 고난의 여정과 고생의 여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며 아버지 믿음의 길로 나아갔던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고생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연단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이 잠시 잠깐인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인내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 조그만 어려움에도 흔들리며 원망하기 쉬운 이렇게 약한 존재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하기 까닭에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하기에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보다 엎드려 기도하는 영적 습관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고생은 어떤 일에도 하나님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의 때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하며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환경과 여건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하게 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은 잠시 잠깐이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를 의지합시다. 우리가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